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3 through 17)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간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에 메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에게 적이 있기 때문에 적과 싸워야 합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나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전쟁은 무섭습니다. 저는 지난 2, 3일 동안 여러분이 그런 뉴스를 한국 방송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 그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란이 만일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갖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시점이 주님 공중 재림은 이미 일어나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우리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대로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만일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미 핵무기를 갖기 전에도 그 이란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이 맵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이 대화를 해갖고 안 됩니다. 무슨 외교. 근데도 이 순진한 거인지 어리석은 거인지 이 정부는 아직도 대화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이스라엘의 수상이 그 미국에 와서 연설한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런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무슨 얘기냐면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데 이걸 폭발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또 전쟁 값을 얘기하는데 만일에 이란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치료해야 될 값이 어떤 값이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1944년 그때 아마 이 나치가 600만을 유대인들 학살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때 그 미국 정부가 꼭 지금같이 그래도 이렇게 대화로 어떻게 만일에 건드려 놓으면 더 보복을 하면 어떨 거냐 그러고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600만 유대인들 학살이라는 인류 역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수상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고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었고 그러지만 지금은 1944년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의 외교지만 그들에게는 이란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그건 절대 자기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이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 대로 이스라엘 단독으로라도 이 이란 이 핵을 만들고 있는 그 공장을 폭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란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 메디컬 어드밴스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핵무기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상이 그래 메디컬 어드밴스를 위해서 그래 숨어갖고 굴을 파갖고 숨어서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에 똑같은 지금 이란이 당시에 페르시아였죠. 바로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죠.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푸림이라는 명절이 우리 에스더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대명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수행이 그 얘기를 하면서 2400년 전에 똑같은 이 나라를 통해서 없애버리려 했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위에게서 건져준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강력한 의지를 발표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들어가는 게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걸 막지 못하고 핵무력으로 간다 그러면 주님 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적과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고 뭐 그냥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저 적을 이스라엘은 저 이란을 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놔두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온 백성이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적과 싸워서 지면요 지는 쪽은 완전히 패배자예요. 무조건 싸움에서는 이겨야 돼요. 더더구나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떤 꼴이 될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맨날 져서 끌려다니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비참한 거예요. 절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사탄의 시험에 자꾸 끌려다니고 정말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 마음이 괜찮다 그러면 그 마음은 더 무서운 큰일 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말 그 무서운 위협에 목숨을 걸고 대항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탄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면 순간에 무너뜨려요.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무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믿음 다 팔아먹고 사탄에게 패배가 돼갖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묶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띠는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구원에 대한 진리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면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묶어주는 띠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그리고 이제 허리띠를 맨다 그 말은 항상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묶은 것이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장이 뭐라 그랬어요? 의의 흉갑. 우리의 하트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 마음은 사탄의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장이 뭐라 그랬어요? 화평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랑과의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항상 전도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사탄이 공격온다고 금방 그렇게 굴복하고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위치적으로 화목한 자가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건 타협이 아니고 그래도 항상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해요.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증인의 그 일을 하고 살면 사탄의 공격이 와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장이 뭐라 했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여러분 먼 데서 화살을 쏘아오는 것은 방패가 없이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16절을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 여기에 저 사악한 자는 바로 사탄을 가리켰어요.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여러분 보세요. 화살 자체도 사람의 생명을 줄일 수 있는데 거기 불까지 붙여봐요.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우리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사탄은 바로 이 방패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 갖가지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이런 것에 견뎌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불화살을 쏘는데 방패가 없다. 아무리 천하의 장수라도 방패가 없어 봐요. 그거 죽지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건 행함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여러분 보세요.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성도님이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나머지는 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 말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믿음이 성장 안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볼 때 기도도 안 해. 교회 자꾸 빠져.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안 해.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매일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싶네. 하나님 말씀 너무 읽고 싶네 하고 하나님 읽자. 그건 기분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분은 수없이 변해요. 환경도 수없이 변해요. 믿음은 감정과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면 그건 믿음이에요. 다 같이.
성경 읽고 싶지 않아도 내가 성경 읽는 것은 믿음이에요. 교회에 오기 싫어도 교회에 어떨 땐 피곤해서 오늘 그냥 집에 있을까?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빠지면 안 되지. 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거, 선한 거, 의로운 건 우린 노력하지 않고 절대로 자질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만일에 저절로 된다면 뭐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복음의 화평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절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지켜줄 만큼 강하지 아니하면 이건 방패가 아니라 도리어 사탄의 놀이기감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은 방패가 되든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든지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말은 믿음.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다 교회 나가요. 교회 안 나간 사람은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우리 주님이 가르쳤어요.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걸 우리 지켜줘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 얘기해야 되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받지 말고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려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몰라도 열심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알면서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빈미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탄 잘 알아요. 이런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능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으로 방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모든 게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 기분은 우리가 추러스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지, 믿음은 상황도 감정도 이기고 승리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형편에 따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방패.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우리의 삶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수없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5가지를 안 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얘기를 그야말로 주보에다가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이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 11조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으면 하고 소득이 없으면, 나는 그 고린도 후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 제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수입이 없는데 내라 그러신 적 없어요. 여러분 100불 수입이 있으면 10불 그거 절대 도적질을 받지 마세요. 형편 오 마이 굿네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 못하게 해요. 100불을 벌면 10불 그리고 헌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수요 예배 나올 여러분 정도는 믿음이 여기에 구원받은 지가 3개월, 1년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죠. 여러분 구원받은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됐어요. 100불이 수입이 있었는데 그 100불에서 10불과 헌금을 안 빼고 100불을 다 쓴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뭐 자식이 어디 가서 도적질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가만둔 부모가 있다면 참 문제죠. 당연히 야단을 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노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마세요. 100불 수입 있으면 10불 성경헌금, 10불 헌금, 그다음 10불 11조 그다음에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 형편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을 하셔요. 모든 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왔어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돼야지. 그 믿음이 나를 도리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면 그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믿음으로 사셔야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돼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투구는 머리에다 쓴 거이다 그랬죠. 이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다 잘못돼 버려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영혼도 구원받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요. 안 믿는 사람이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왜 구원 안 받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하고 사냐 그러면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죽음 다음에 오는 그 심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의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이 옳다 그렇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는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를 보십시다. 우리 잠깐 잠언을 펴봐요. 잠언 23장.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갑주로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잠언 23장 7절을 보십시다. 우리 자세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어로 그랬어요.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어 있는지 바로 안 되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봐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성경 가서 가만히 있어.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어디 한번 보자. 어디가 그게 이사야서에 있던가. 그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금방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잘못되다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그 생각을 뉘우치고 바꾸질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 잊지 마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을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하면 괴롭고 그 고백하게 되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이거 내 그것까지 안 가고 벌써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얼른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얼른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 읽어도,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바꿔야지.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바꿔줄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이. 그냥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면 갑자기 그냥 확 쳐가지고 정신 차려.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하셔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요, 우리 생각 가지고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자동적으로 지나가는 생각이 있고, 그걸 이 사이콜로지컬리 오로메릭 도시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오로메릭 도시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소위 이제 거기서 그 포비아라는 거, 그 공포증이라 그러나요? 항상 내게 무슨 일이 나고 누가 보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그 공포증. 이게 오로메릭 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하겠지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결국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생각을 가만 놔두면 하나님에게 순종보다는 하나님을 거슬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이용을 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바른 생각을 하도록. 그러지 아니하면 사탄의 공격에, 사탄이 우리 최초의 조상을 어떻게 시험한 줄 아세요? 그 생각을 쳤어요.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기를 아주 즐겨하고 아주 자기의 그 페이버릿 웨폰으로 그 사람의 생각 공격하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아요.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구원의 투구는 살베이션, 우리의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을 많이,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것으로 많이 넣어줍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줘요. 보호해줘요. 그 구원의 투구를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패로 무장을 하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로, 예배한 신발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고 쓸 수 있는지, 어떻게 무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대로 우리를 무장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도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다하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그 다음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를 항상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장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그 부분을 항상 공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런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